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늘 본문에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6장 7절, 12절, 13절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위대한 능력을 지금 그들이 행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을 이제 예수님께 낱낱이 고합니다. 그때 그 지쳐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자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예수님께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이제 좀 쉬라고 하시는구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분 밑에서라면 일할 맛이 난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육로를 거쳐서 그곳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수많은 군중들은 그 도착하는 것을 보고 이 도보로 막 뛰어서 그곳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문제가 돼요. 분명히 제자들한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한적한 곳에 딱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당연히 제자들에게 단잠을 주고 제자들에게 쉼을 주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들을 다 돌려보냈어야 되죠. 지금은 제자들이 좀 쉬어야 되니까 너희들에게 내일 다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코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또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사역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또 옆에서 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게 하기는커녕 이전보다도 더 가혹한 거대한 노동을 또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피곤함과 제자들의 피로를 모르셨을까요? 한번 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은 그저 말로만 그렇게 했지 거짓말로 그러셨던 걸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왜 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더 큰 사역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무리들을 통해서 돌려보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더 과중한 업무를 제자들에게 맡겼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32절과 33절을 보면은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리고 35절에도 보면은 이곳은 빈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한적한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들이었어요. 휴식 장소로서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죠. 이 사람들의 시선과 소음에서 오히려 휴식 장소를 찾아왔는데 이것은 마치 캠핑 장소를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네, 사람들이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쉬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제자들이 쉬기를 원하셨다면 내일 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잠깐 1시간 쉬어라 이렇게 하든지 제자들이
자고 일어날 때까지 좀 쉬었다가 한꺼번에 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은 멈추지 않아요. 또 44절에도 보면은요, 남자의 수만 몇 명? 5천 명이었다고 말해요. 근데 그 당시 카운트 방식은 여성이나 아이들은 그 숫자에 카운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인파는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5,000명, 20,000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여행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제자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예요.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믿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지금 당장 쉬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만 놔두시지 않아요. 자, 제자들은 쉬지 못하고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 사역을 지금 계속 돕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39절부터 그 43절까지 이렇게 쭉 해보면서 도대체 제자들은 얼마나 고생했을까?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집에서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39절, 40절에 보면은요, 100명씩, 50명씩 따로 앉도록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숫자가 보통 15,000명에서 20,000명. 그러니까 그 정도 숫자입니다. 그러면 100명씩 잡았을 때 150개의 그룹이 만들어져요. 100명씩 150개의 그룹들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만약에 50명씩 하게 된다고 한다면 200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의 숫자는 12명입니다. 그러면 12명 제자들이 한 사람이 한 10개 그룹 정도, 10개 그룹은 지금 100명씩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 그룹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명씩 앉아있는 그룹까지 한다면 15개의 구역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렇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애들이 떠들면 떠들지 말라고 말하고 그 한 사람이 10개에서 15개 공동체를 지금 그룹을 관리하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떠들지 못하게 만들고 또 뭐 질서가 무너지면 질서를 잡게 하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사도들이 일일이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요. 이게 음식 배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에서 15개 그룹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다리가 퉁퉁 붓도록 발로 뛰면서 계속 배달을 하는 겁니다. 음식을.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았대요. 그 군중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남은 조각을 거두는 마무리 청소까지 제자들이 다 했어요. 보통 일입니까? 쉬게 해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무색할 만큼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과중한 짐을 어깨에 맨 거예요. 제자들이 느꼈을 절망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36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밖으로 푹 튀어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리를 보내어 들으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가 나와요. 무리를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나 쉬어야 되니까 무리를 보내서 각자 먹을 거 사 먹게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면 다시 옵니까?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빨리 보내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느껴지는 부분들이에요. 왜 우리 스승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이렇게 몰라주시는 걸까? 분명히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했다는 거 아시면서 왜 이 수만 명의 밥까지 우리가 책임지라고 할까? 그리고 빌립이 계산했던 것처럼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한데 그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조달하라고 하는 걸까?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무력감까지 왔을 거예요. 자, 왜 주님은 이들을 이렇게 자꾸만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실까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왜 이렇게 혹독한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그 이유와 또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 피곤한지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더 과중한 사역을 시키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쳐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지쳐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쳐있는 이유를 아셨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의 일은 했지만 그들 속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고요. 오늘 이 34절에서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 마음도 있었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육신의 피곤함이 그대로 온몸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길러봐서 알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여자 꼬맹이 아이가 달려오면서 아빠! 그 얘기를 할 때 그 영혼의 모든 피곤함이 눈 녹듯이 녹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건 맞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면서 정말로 신기해서 안수하는 거 말고 영혼이 불쌍하고 영혼이 사랑스러워서 그 사역을 하지 않은 것이 너희들의 피곤함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를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하세요. 자,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4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역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사역에 무슨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자신들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역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것이 내가 지금 뭔가가 부족해서 이런가 보다. 이렇게 원인을 찾기보다는 자꾸 외부적인 요인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떡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 직접 떡을 주어라. 1000명에서 1500명이 1인당 책정된 영혼인데 너희들이 직접 가서 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들의 실패의 원인을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자꾸 외부로 탓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어디서 돈 봅니까?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축사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피곤해서 쓰러질 정도라는 거 아셨거든요. 개인당 1000명이 넘는 영혼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는 수고로움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그들의 수고와 피곤함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역자로서 고쳐야 될 가장 큰 단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은 사역을 할 때마다
무슨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역이 공경에 빠질 때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항상 외부로 돌리는 잘못된 습관이 있었어요. 자, 35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으니, 또 남 탓하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빈들이에요. 여기 양식 없어요. 그 얘기. 저물었어요. 여기 가게 찾을 수 없어요. 그 얘기. 계속 제자들의 모습은 밖으로 원인을 찾아내고 있어요.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무엇인가 사 먹게 하소서. 이제 그냥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역에 장애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런 태도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열심히 무엇인가 합니다. 그런데 내 것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는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결핍되고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드러나면 문제 해결을 금방 외부로 돌려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빈 들이고 날이 저물었는데도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 해결점을 외부로 돌리지 않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단서가 있고 그 공동체 안에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가지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첫 번째는 사역의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빈 들이고 날이 저물었다 할지라도 그 빈 들에 해답이 있고 날이 저문 그곳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빈 들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숨겨져 있고 음식을 장만할 시간이 없는 날이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해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내 것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나는 이미 지쳐 있었고 나는 이미 탈진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찾으셔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주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곳에 있는 15,000명의 영혼을 배불리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만드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2번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역이 승리했을 때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42절, 43절, 4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역이 다 맞춰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 42절부터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네, 다 배불리 먹고 예수님은 사역이 멈췄을 때, 마무리됐을 때 제자들처럼 탈진되지 않았어요.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럼 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속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사역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사역은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을 때 귀신이 쫓아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능력은 나갔지만 자신들은 정작 탈진돼 있었어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의 사역은 멈췄을 때 차고 넘쳤어요. 차고 넘쳤어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가 5,000명인데 남자들이 다 만족했단 얘기죠. 그렇죠? 여자들이 배고프고 만족하지 못하면 궁시렁거리다 끝나지만 남자들은 폭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면. 근데 그들이 다 배부름을 먹었대요. 예수님의 방식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서 직접 떡이 비처럼 떨어지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반드시 제자들의 손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했을까요? 제자들이 지쳐 있었던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눈앞에 결핍만 보던 제자들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있는 풍요로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무조건 멈추게 하심으로 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의 역사에 제자들을 직접 동참시키셔서 그들의 마르고 지친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침에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 건너와서 이곳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15,000명 이상의 기적을 지금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의 육신은 탈진될 대로 탈진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자들 자신도 그 풍성한 기적의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역이 끝난 후에 각자의 손에 차고 넘치는 남은 음식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제자들 한 명이 한 바구니씩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직접 손에 들고 가는 겁니다, 집에. 1번, 힘들어서 스트레스 팍 받고 지금 투덜거리면서 집에까지 가고 있을 것이다. 2번, 그들의 고통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서 입에서 코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가고 있을 것이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맞습니다. 그럼 피곤한 거 다 어디로 갔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다면서요. 수천 명을 다 관리했다면서요. 손발이 부러뜨도록 일했다면서요. 근데 왜 지금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서 왜 콧노래 부르면서 돌아갈까요? 예수님한테 원망하고 예수님이 기어이 속에도 없는 말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켰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제자들은 지금 콧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분위기에 쌓여 있다고 왜 지금 우리는 그렇게 그려질까요? 부족하다, 불가능하다는 이 좌절감과 무력감에서 완전히 그들은 벗어났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담대한 평안과 확신이 그들의 정신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어요. 영적인 쉼은 단지 사역을 내려놓고 도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머무는 것이 영적인 쉼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수고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영적인 열정이 나타났어요. 육체는 매우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일어난 이 제자들, 그들의 지금의 모습은 회복되었을까요? 더 무기력해졌을까요? 그들의 영혼은 회복되어졌을까요? 더 탈진되어져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잘 쉰 겁니다. 할렐루야. 쉼이란 육신이 피곤하고 정신이 피곤하고 영이 피곤해서 무엇인가 한적한 곳에서 쉬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절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쉼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영적인 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지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에 치이고 자녀를 양육하고 주말에는 또 쉴 새 없이 교회 봉사까지 맡아가면서 마음속에서는 비명소리가 납니다. 살려달라고, 힘들다고, 다 포기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 저는 번아웃 됐습니다. 좀 쉬게 해주세요. 제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쉴 틈을 주지 않고 더 큰 경제적인 부담, 더 가혹한 인간관계의 문제, 더 무거운 사명들로 우리의 어깨는 자꾸 눌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쉬어라 라는 말씀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헌신하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피곤할 때 하나님을 피하고 예배를 쉬고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는 채 세상의 도피성 휴식을 찾아 헤맵니다. 주말 내내 집에서 온종일 누워 자다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그것을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피로감은 휴식의 양이 적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급원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분에 심겨진 꽃이 시들어갈 때 뜨거운 태양빛을 비치면 비칠수록 꽃은 더 사그러집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들어가는 뿌리에다가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꽃이 시들어갔을 때 그 꽃을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서 장렬한 태양빛을 계속해서 세상에서 쥡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꽃은 쉽게 시들고 말아요. 정말 그 꽃에게 필요한 것은 뿌리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씨와 상관없이 그 꽃은 환하게 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지친 진짜 이유는 주님의 일을 내 힘과 내 자원과 내 에너지를 쥐어짜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지친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고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설 때 내 에너지가 고갈된 그 자리에 하늘의 신령한 에너지가 유입되면서 영혼이 생동감이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복은 현실 도피가 아니고 내 지친 몸과 작은 오병이어의 순종을 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나올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잠깐 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육신의 햇볕을 쬐지 말고 너의 영혼의 뿌리 속에
생명이신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쳐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위로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고생한다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했던 사역보다 작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의 과중한 업무로 어깨가 눌려서 땅에 박힐 만큼 그 일을 시키셨어요. 주님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세요. 근데도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마지막 한 바구니에 떡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 그들 중에 짜증내면서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 동탄 금무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지친 몸을 위로하기 위해서 상담해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끌어안아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좋은 말을 해주고 이런 곳이기보다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뿌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촉촉히 젖어서 스스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번 주 이렇게 한번 살도록 하지요. 주님, 내 피곤함에만 갇히지 않고 주변에 상처받고 지친 이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긍휼한 눈과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지치는 근본적 이유는요,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불쌍히 보십시오. 일을 할 때도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우리들이 자꾸만 무엇인가 따지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면 사람은 쉽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내 피곤함에만 몰두하던 눈을 열어서 이제는 내 상처받은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그 지친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따뜻함의 기운입니다. 주님, 부족하고 지친 내 모습을 주님께 드리오니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시고 영혼의 참된 안식과 회복을 주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이상하잖아요. 멍에가 쉽지는 않잖아요. 멍에는 힘든 거고, 그렇죠? 콧뚜레를 띄고 막 그러면 멍에는 무거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네 멍에를 메는 것은 늘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원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하다고 주님의 일 멈춘 적 없고 부유하다고 주님의 일 멈춘 적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겠어요? 바로 부족하고 지친 내 모습으로 일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법을 바울은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긍휼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작은 것을 가지고도 순종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